전 1장이에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절에서부터 1장 6절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8절을 자세히 보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 자신들이에요. 제자들이기도 하지만 권능을 받고 그리고 증인이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본업으로 돌아가서 흩어져 있었는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진리의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이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알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장 6절에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물어봐요. 주께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이때이니까.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현세적인 보이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최고로 부유했던 그 나라가 언제였냐면 다윗이 왕으로 있었던 그 시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했던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제자들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나라, 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를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도 그러한 질문으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부유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질문과 똑같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 언제 내가 정말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이 언제 활짝 펴서 벤츠는 아니더라도 이런 차 타고 달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라고요, 지금. 철저히 보이는 세상, 현세적인 세상. 그런데 예수님은 답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것인데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은 육적인 나라, 보이는 현세적인 나라를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면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는 나라, 성령이 임해서 통치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나라는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새로 태어나는 나라를 말하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나라.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케 되어지는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께서 너희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너희가 이런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을 것이다. 좀 더우신 것 같은데 에어컨을 좀 켜주시면 가운데쯤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수백억 수천억을 들어서 황금교회를 만들고 그 대리석을 황금 대리석을 아주 가장 좋은 대리석을 가지고 강단을 만들고, 이게 진리가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섬기기 위해 오셨고 머슴으로 오셨고 죽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평생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죄인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철저하게 섬기는 자로 사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간다는 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 쉽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이렇게 보니까 아까 제가 찬양할 때 보니까 박수를 안 쳐요. 얘네들도 세상에 이제 맛을 서서히 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시험 기간이거든요. 우리는 또 그 과정을 다 거쳤지만 또 살다 보면 30대, 40대, 50대 되면 좀 나을 줄 아니 또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희들이 이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에게 성령이 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맨정신 가지고 너희들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너희들의 경험을 가지고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성도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전투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천장 보세요. 하늘을 보세요. 귀신들 보이나요? 마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야 정상입니다. 본다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성경에도 말했어요. 너희가 보이는 것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싸움. 예. 그래서 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가 우는 거 봤죠? 배고파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세계가 바로 우리가 사는 세계이고, 이 세계의 영적인 세계 가운데 싸움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그런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지훈이나 우리 세원이 글라디에이터라는 단어 알죠? 글라디에이터. 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 단어 알아야 돼요. You will go on my first whistle. 해석을 해보세요, 지금. You will go on my second whistle. 이 영국에서 제일 재미있는 그 텔레비전 방송 중에 하나가 글라디에이터라는 프로그램인데, 그게 뭐냐면 두 사람이 나와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막 경주도 하고 막 산도 올라타고 막 아이에서 밧줄을 타고 막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You will go on my first whistle이라는 게 뭐냐면 이 경쟁자 두 명 중에 한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휘슬을 먼저 불면 네가 출발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휘슬을 불면 네가 출발해자. 그러면서 이제 이 둘이 경쟁을 해서 누가 진짜 승자인가를 가르치는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글라디에이터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글라디에이터. 예. 근데 이 글라디에이터라는 단어는 원래 고대 로마 격투기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원형 경기장 안에서 아주 등치가 큰 그런 형제들 둘이서 그 칼과 몽치와 쇠사슬 이런 것들을 들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싸우냐면 한 사람이 비터기여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죠? 그 영화가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것은 바로 이렇게 피 튀기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아주 치열한 싸움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이영성 권사님 아멘 하셨어요. 근데 다른 분들 기도하고 찬송하고 내가 말씀을 보려고 그러고 하면 어떻게 해요? 꼭 전화 오거나 잠이 오거나 뭐 그러시지 않습니까? 항상 마귀가 그럴 때는 공격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사단과 그 귀신들의 유혹에 우리가 쉽게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조금만 오면은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내가 받았던 그 은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받았던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 은혜들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때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지만 이 글라디에이터처럼 승자처럼 이기는 사람처럼 힘과 능력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진정한 글라디에이터가 되고 싶느냐? 내가 정말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큰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너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 천일교회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오면 프랭카드 하나를 붙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아멘. 성령이 우리를 정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좀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근데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이렇게 임합니다.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들이 질문해 볼게요. 한 주간 동안 어떤 소리를 들으셨어요?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는 너무나도 죽이는 소리들이 많아요. 사단의 소리가 많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는 언제나 여러분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네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은혜를 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려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마귀와 싸우는 광야에 갔습니다.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왜 여러분 이런 광야에서 이런 훈련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사역도 3년의 앞으로의 사역도 하늘의 그 능력,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아니면 예수님도 그 사역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이사야서 구약 성경을 쫙 펼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에게 굿뉴스,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하늘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겠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면 돈에 포로된 자들은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병에 포로된 자들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죄 가운데 은밀한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자들 새롭게 되고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예수님의 사역을 한 줄로 딱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줄여놨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과 기름을 기름 붓듯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요약해 놨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은혜가 충만히 내려오셨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지옥이라는 단어, 사단, 귀신, 영원한 심판, 이런 주님의 피, 이런 원색적인 복음에 대한 단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목사님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을 좀 받아서 큰 건물을 질 수 있을까? 우리는 교회 건물 짓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100% 기뻐하며 할 수 있지만 건물들은 너무 많아요, 지금은. 복음의 능력은 점점 잃어가고 있는 세대이고, 사람들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달라고 하지만 그 은혜를 받아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이 악한 영적인 무리들과 함께 싸워서 승리하면서 나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싸우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큰 불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성령의 큰 불을 사모하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1960년도 때 참 가난했던 때, 어렸을 때를 우리 지냈는데요. 면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동사무소라 그런 곳에 어렸을 때 가면 제 기억에 그 면사무소 가운데에 밀가루처럼 큰 그 비닐봉다리에 분유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님 아버지 아시죠? 권사님. 그 분유가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단단해서 망치로 깨야만 되는 그런 분유인데, 엄마 아버지 우리 누나들이 쫙 줄을 서서 그 분유 배급을 타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전설의 고향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너희들은 CU에 가서 그냥 뭐 이렇게 우유 사면 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분유를, 그 망치로 깨뜨린 그 분유를 가져와서 배급이죠. 소위 배급이에요. 집에 와서 먹으면 그렇게 달콤하고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웃으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들이 배급을 와서 분유를 다 먹고 가면 그만입니다. 면사무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고 달콤한 분유 하나,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 성도를 이야기하기에 너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이 땅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을 해가는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세 가지랑 싸운다고 그랬죠. 첫 번째, 부패한 나의 본성. 두 번째, 세상. 세 번째는 마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의 욕심, 이기심, 그 악한 마음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말, 선한 행실을 하는 것. 너희들은 다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들의 열매가 착함과 바름,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이런 싸움을 해나가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네.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싫으세요? 왜 이렇게 다들 그냥 별 감동이 없어요? 나하고는 먼 얘기처럼 들리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으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로 산 자다. 그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마음들, 이기심들, 교만함들, 이 모든 것들은 죄 십자가에서 다 죽어버렸고,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겸손한 사람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고, 진실한 사람들이고, 착한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성도들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만 이런 삶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가족에서부터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욕심과 돈과 거짓이 팽배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성도들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담대한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겨집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세상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 땅에 있는 돈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부유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시대 때 무적에서도 수억 마리의 귀신들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 50억이 넘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멸절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더러운 귀신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근데 그 마귀를 대적하면 그 마귀가 피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성도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분란시키는 이 더러운 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이 더러운 악한 귀신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라. 이렇게 선포할 때 그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놀랍고 크신 승리를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이 의의 옷을 입고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임해야만 우리는 그런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별명은 회개 요한이라고도 해요. 구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신약의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400년간의 침묵 기간이 있었습니다. 400년간의 침묵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400년이 지나고 나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데가 선포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었어요. 메뚜기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지냈다고요.
예루살렘의 유명한 가문의 자녀가 아니고요. 유명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옵니다.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러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수년 동안을 눈물로 기도하며 아마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400년 만에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했을 때 그 음성이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를 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 하나님의 외침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그런 외침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지금 뭘까요? 돈, 옷, 차, 집. 여러분, 그 이상이 아닐까요? 그 이상. 우리 인간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앞으로 돌아오도록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탕자가 집을 나가서 방황했을 때 그 아버지는 탕자의 돌아옴을 보면서 그 먼 데서 뛰어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불쌍히 여기고 목을 안고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죄로부터 돌아와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멸망의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참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 발걸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직분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나를 보면서 정말 많은 어둠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구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아름답고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덕을 베푸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력한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이 성령의 큰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받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히 한 곳에 모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평양에 그 성령의 불이 그 가운데 임해서 장대현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는데요. 그때 그 부흥이 일어나 성령의 큰 불이 장대현 교회에 임하기 전에 4개월 전부터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2시간씩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몇몇째 선교사님들이 불평했습니다. 아니, 지금 일이 이렇게 많은데 왜 맨날 허구한 날 모여서 기도만 해야 되냐라고. 그런데 그 기도 모임을 주동했던 선교사님들이 더 단호하게 그 일을 거부하고,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시간을 더 늘려버렸어요. 4시간으로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에 그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큰 불이 임하도록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갈등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는데 이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그 개인적인 소망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일 기도회를 시작하는 것이고 이 교회를 정말 기도의 집으로 세워서 성령의 큰 불이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여러분 모든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천일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대현 교회의 평양에 그 부흥이 일어난 그 일주일 동안 전국에 1,5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6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7일인가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전국에서 왔는데.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그날 마지막 날 밤에 집회가 끝나면 다음날 새벽에 이제 다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될 그 밤에 장로님이 한 분이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이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100를 도둑질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100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한 부자 성도가 돌아가시면서 그 돈을 장로님께 맡기고 미망인에게 주라는 것을 착복한 거죠. 그 죄를 고백하면서 그날 밤에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밤 새벽까지 그 죄를 고백할 때에 그 가운데 성령의 큰 불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큰 불은 정결함이 있는 곳에 임합니다. 정결함이 있는 곳에 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할 때에 성령의 큰 불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천일 기도회 동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회개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회개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곳에 묻어있는 우리의 욕심들 다 회개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것이며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먼저 부르겠습니다.